오늘 말씀은 좋은 포도즙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포도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우리가 알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즙, 우리 초등부, 이 유치원 때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애들이 포도주 됐네, 포도주 됐네 하면서 이게 그 율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포도주에 얼마나 익숙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포도즙으로 바꾸는 게 참 맞는 건데 이게 번역을 한번 잘못하면서 계속 포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친구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자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이제 술을 마시다 그런 거예요. 자기 예수님처럼 되고 싶대요. 아니 넌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뭘 예수님처럼 되고 싶냐. 그래서 나에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을 좀 기적을 자기가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면 매일 물 떠놓고 포도주 만들어서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술 먹고 또 포도주 만들어서 팔고 공짜로 술 먹고 돈 벌고 하려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도 이게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포도즙이 상징하는 건 특별히 오늘 좋은 포도즙이라고 그래요. 좋은 포도즙.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호든 잔치는 보통 7일을 합니다. 7일. 그래서 7일 첫째 날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포도즙을 나눠 마셔요. 근데 왜 포도즙을 나눠 마실까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포도즙을 나눠 마심으로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피를 나눠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즙,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술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포도즙을 서로 나눠 마시고 그 다음에 신부방으로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만 이제 연애가 한 7일쯤 되니까 더군다나 이 포도즙은요, 누가 사는 거냐면 신랑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되면 이 유대인 신랑들은 돈이 참 많이 들어가요. 포도즙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하객들한테 옷도 사서 다 입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해야 되는 게 옷도 사서 입히고 포도즙도 준비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신부는 이제 뭘 할까요? 신부는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애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뭐가 된 겁니까? 포도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즙이.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 이제 결혼 혼인장치 망치게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물을 좋은 포도즙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진짜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이 포도즙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포도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뭔가 예수님이 지금 뭐 사역을 할 때가 아닌가? 때가 아니라는 소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흘린 피 바로 새 상속 언약 바로 부활의 피 부활의 그 언약의 때가 아직은 안 됐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그냥 괜히 내 때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먼 미래에 있을 부활과 예수님의 심판의 때까지 다 아울러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이 포도즙이라는 부분은요, 항상 죄 없고 순수한 이 구원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우리 성막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립니까? 포도즙을 드립니까? 포도즙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보니까 제사장이 술을 먹으면 안 되게끔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은 특별히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뭐였냐면 술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에 만들어 먹은 게 뭐예요? 술이었어요, 술. 그 아버지가 잘못한 그 술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은 막내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한국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게 없냐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서양에 가면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넥타이 매는 법, 그 다음에 정장 입는 법, 그 다음에 구두를 신고 고르는 법,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매너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아들들에게 맨 처음 뭘 가르칩니까? 술은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 그러면서 예, 술 먹이는 거 가르쳐요. 맨 처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매너나 넥타이 매는 거, 옷 입는 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남자는 술을 잘 배워야 돼 하면서 뭐부터 가르쳐요? 술부터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술 먹고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자기 자녀를 망쳐버린 일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술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순수한 포도즙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이 포도즙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죄 없는 피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피로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좋은 포도즙이 그럼 뭔가?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포도즙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볼 때 이 좋은 포도즙의 기적은요,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상징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 보면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안 하고 계속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 요한복음이요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격화하는 걸 계속 안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카톨릭 교회가요, 이 중세에서 엄청 커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갈라지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거기에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걸로 싸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마리아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면 곧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면 예수님을 낳아준 인간 어머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그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래서 양쪽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처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도 전혀 죄 없는 피를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앞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으면 거기 이 항상 성당 입구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고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절을 해요? 마리아에게 절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그들의 안에는 마리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당시에 여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이방 세계에 풍부하게 지금 아주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사람 어머니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요. 근데 재밌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즙은 누가 제공하는 거라고요? 잔치에서 신랑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즙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랑한테 가야 돼요. 근데 신랑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신부방에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어쨌든 이 포도즙에 대한 모든 상관을 하는 그것은 신랑이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육신에 낳은 아들이면 가서 이랬을 거예요. 야 예수야 가서 포도즙 좀 사와라. 포도즙 좀 사와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와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종들한테 얘기하죠. 저분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이미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지금 뭘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포도즙을 예수님이 물을 포도즙으로 딱 만드시니까 잔치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라고 그래요. 이 잔치를 맡은 자가 좋은 포도즙을 갑자기 딱 먹으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신랑을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고는 하는 이 때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으로서 서시려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을 심판하러 신랑으로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가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가 언제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아직 신랑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된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시작.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는 그분이 왕들 중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라는 소리죠. 주들 중에 주예요. 진짜 주예요. 여기서 주는 쉽게 말해서 폐하, 우리가 왕들한테 폐하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거 가장 높으신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통치하시고 예수님만 왕이시고 예수님만 주가 되시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포도즙 틀. 영어로 보니까 와인 프레스입니다. 와인 프레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이 영어 성경에 가면 포도즙을 전부 다 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와인은 뭐예요? 술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와인 프레스는 뭐예요? 포도를 으깨는 기계거든요. 포도즙을 만드는 게 와인 프레스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때는 이제 포도주도 와인이었지만 순수한 포도즙도 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즙, 결혼식장에서 포도즙을 지금 주실 때 지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시는 그날, 그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와인 포도즙들을 예수님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포도들을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가 전부 다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혹독한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찬양이요. 사실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 찬양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가 방황하고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되지 않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절망스럽고 죽고 싶어서 자살의 충동으로 살아갈 때 그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저 찬양이 저를 살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이 작은 저 찬양, 그 음성이 제 귀를 때리면서 제가 뭘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죄가 많은데 진짜 이 진노와 심판 이거 왜 여기 기록해놔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심판이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고 진노의 포도즙들 심판으로 온 땅을 다 밟아서 완전히 이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죽이는 그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 우리는 지금 그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즙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영광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좋은 포도즙의 영광의 때가 바로 어떤 때인가.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 가니까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갖다 주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정결례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서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물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손 씻고 발 씻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을 딱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있을까요? 손 씻는 이 세면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전에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대유행병이 유럽을 돌아서 1억 명 이상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안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또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도 방역하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손 씻으라고 하잖아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아주 철저할 정도로 손을 씻으라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밥 먹다가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긁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너무 철저하게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계속. 뭘 밥 먹다가 다른 거 만지면 또 손 씻고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 씻는 물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물동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요, 사실은 망한 잔치예요. 포도즙도 다 떨어졌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손발 씻을 물동에 물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준비가 허술한 그러한 혼인잔치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는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종들도 참 대단하죠. 가득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워요? 맨 위에까지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여러분 같으면 갖다 주시겠어요? 내가 채운 건 물인데 포도주라고 해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요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회당장이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 보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신랑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잔치는 사실 망한 잔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포도즙도 다 떨어졌죠. 손발 씻을 물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아주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포도즙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하루 이틀은 좋은 포도즙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뭘 주는 거예요? 싼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이 와, 이 집은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즙을 주네. 그러면서 아주 잘했어. 아주 만족스러운 결혼이야.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신랑에게.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 앞에는 제자들이 여러분 특히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랐던 겁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메시아가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보통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어떤 위대한 영웅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영웅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나 이런 것도 생각했지만 인간 영웅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 물을 좋은 포도즙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이것이 좋은 포도즙으로 되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구원자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고 그러죠. 이 기적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포도즙은요, 지금 이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곧바로 보고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보고 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가보니까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다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물이 넘치리라. 지금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은 목마른 자들 다 진리에 목마르고 구원에 목마른 자들 다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해요? 돈도 내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고 2절에서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포도즙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 55장 말씀,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때문에 이 제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로 나왔더니 지금 포도즙이 필요한데 돈 주고 사지도 않고 값없이 지금 예수님이 그 물을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포도즙으로. 그것도 좋은 포도즙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그들 눈앞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의 믿음은요, 계속 흔들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계속 흔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데 계속 흔들흔들 하잖아요. 믿는데 어쩔 때는 실족하기도 하고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것과 같이 제자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가니까요. 이 포도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 중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그때,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수의 강물이 넘치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생수의 강물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은, 생명의 생수의 강물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도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포도즙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 가니까 6장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4절에서 56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떼시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부러뜨리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잔에다가 포도즙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니라. 그래서 지금 54절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를 일으키리라. 이 일으키리라는 뭐예요? 무덤에서, 죽음에서 그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좋은 포도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몸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분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감사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하시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가 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썩을 피해서 이제 썩어질 이 몸과 모든 것이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마치 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포도즙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원래는 뭘 하던 거였어요? 손 씻고 팔 씻고 하는 물을 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좋은 포도즙을 담은 포도즙 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돌 항아리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즙으로서 부활의 모든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담고 있고 우리가 바로 부활의 영광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겉을 보기에는요 다 돌 항아리 같죠. 세상에서 뭐 잘난 거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성령님께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좋은 포도즙을 담은 포도즙 항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런 돌 항아리가 아니라 이제는 좋은 포도즙을 담은 성령님과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담은 바로 그 포도즙 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물과 같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좋은 포도즙이 되는 겁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지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부활의 영광을 받은 부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땅에서 살할 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감사하고 내가 부활의 이 기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안에 좋은 포도즙으로 나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돌 항아리 같지만 좋은 포도즙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몸이라고 할지라도 제 몸도 옛날에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성령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포도즙을 담은 항아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영광의 그 날을 계속해서 소망하게 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기 앞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결단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배우지 못했어. 나는 외모가, 나는 또한 성격이, 나는 말주변이, 나는 또한 지식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지혜가, 혹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여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그 하나,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끝까지 보증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좋은 포도즙을 담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그것을 정말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받았음에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넘치게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영광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학력이 낮고 배우지 못한 것들, 또한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이러한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영광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